할렐루야. 오늘 간증을 해주신 우리 이호성 장로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성일기 쓰기 참여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 이렇게 쓰신 영성일기를 찬찬히 잘 훑어봅니다. 잘 쓰셨고 묵상도 참 좋으시고, 오늘 말씀도 사실 우리 장로님께서 묵상하신 유다의 그 호칭, 선생이여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이제 격화되고, 처음에는 주로 모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생에 불과한, 그래도 그냥 예우는 어느 정도 해드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같이 있어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묵상들을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묵상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목회자들도 이런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훑어보면서 그런 자세한 묵상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묵상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 또 간증하시는 분들, 이제 간증문을 저희가 이렇게 자료로 보관하기 위해서 걷는데요. 보면 나름대로 그 묵상의 수준이 있어요. 그 영성일기 쓰기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들도 영성일기 쓰잖아요. 10%가 채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처음에 쓰시는 그 수준이랄까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간단하게 쓰셨어요. 다들 간단하게 쓰시다가 이렇게 점점점 그 묵상의 정도가 깊어지고, 글을 쓰시는 어떤 뭐랄까요, 수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련돼 가시고, 묵상도 깊어지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삶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생활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들을 뵈면서 알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이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짧게 준비했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에게 기도와 간증,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유다의 배반입니다. 예견된 것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발언 때문에 실망을 금치 못했죠.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무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 유다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따랐던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없이 약한 그 십자가 형틀에 죽게 됨을 선언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이 돌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드리지 않고, 오늘 본문의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삐여라고 하면서 아주 가증하게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장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그 한적한 곳을 알았기 때문에, 군중이 많이 따라오지 않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모의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 안에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는 않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결부된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전반을 이야기해요. 우리 전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전개가 되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물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룟 유다의 이 발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돼야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꽃길을 걸을 때 말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뭔가 헤쳐나가야 될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적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고 감수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을 고백해내고 또 가룟 유다가 아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제자의 기사가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고 제사장의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이 베드로는 앞뒤 분간 못하는 제자로 등장하게 돼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만류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었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필이면 이때에 앞뒤 분간 못하고 의리의 사나이처럼 그 제사장의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검으로 그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친 우리 생각, 지나친 열정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갈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길이 필수적인데 베드로는 그 안에 그 열정들, 넘치는 열정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앞서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가 나서서 사실은 그림상으로는 방해한 꼴이 된 거예요. 우리의 그 앞뒤 분간 못하는 모습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공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짜고 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기획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죽일 만한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많은 증인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른 두 증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증언을 하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이 역시도 실패했어요. 무언가 표적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 모독에 준하는, 그래서 잡아서 죽일 만한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이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서요.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 입으로 말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꺼리를 잡은 거예요. 아, 이게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리스도라 말한 그것이 곧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데려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오늘의 묵상,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오늘의 묵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획된 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 나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진 묵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나는 정말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묵상해 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